저는 용역교회 정경화 집사입니다. 용역교회도 세미족교회처럼 작은 교회고 사실은 세미족교회보다 좀 더 작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32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미교회고요. 일산 행신동에 있습니다. 3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터전을 옮기면서 새로운 도약을 한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능곡역 앞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면서 동력 평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동력교회 집사이고요. 또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직업은 약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대체 치료 분야인데요.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네. 방향성 약품식물에서 추출한 향기 있는 그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나 또는 흡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정신을 향기롭게, 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대체보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부터 공부해서 올해 그 자격 과정을 마쳐서 그래서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었습니다. 칭찬을 좀 받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게 된 건 그게 먼저인지 식물을 좋아하게 된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대 다니면서 야동식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에서 쓰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미리 배웠지만 그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흘러 약대를 졸업한 지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제가 어떤 이유로인지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게 되고 또 저는 식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대신에 집에 반려식물들이 좀 많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드라세나 그리고 또는 또 아실까? 안시리움 아세요? 네. 또 모아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트로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로카시아라는 식물 아세요? 이렇게 큰 잎을 가진 식물인데 저희 아들이 저희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사주었어요. 그래서 집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저는 아까 말한 21살짜리 된 아들 주아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를 이 평신도 설교를 하게 만들었던 저희 남편이 있어요.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강단 교류에 참여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목사님께 저를 추천을 제가 덕분에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굉장히 이 설교 준비로 고생을 했는데요. 남편이 그게 좀 안쓰러웠는지 응원하러 이 자리에 함께 통해서 집사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기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21살 때 오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21살부터 지금이 제가 한국 나이로 51이거든요. 그래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평신도 설교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했는데 일단 저희 그 강단 교류 팀에서 정한 설교의 주제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한국 교회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그리고 더불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해보자. 이게 이번 평신도 강단 교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도 공동으로 정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설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아까 교회 동료교회 얘기하면서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 국립교회 교인들은 이런 팔찌들을 가끔 차고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도 생민족 교회처럼 평신도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설교도 1년에 한 4번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평신도 설교를 저희는 무지개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지개 설교를 하면 무지개의 7빛깔처럼 가지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무지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교회 창립과 이후로 되었으니까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3번, 4번 정도 평신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다르게 이 세민족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이 교회가 굉장히 제가 미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지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되게 훌륭한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손정혜 부모님께서 평신도 설교를 하는 교회는 모두 다 훌륭한 교회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덜어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질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우리들을 기쁘게 할까? 이게 이 설교의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뜬구름 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30년 됐다는 신앙인으로서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질문이고 꼭 해보고 싶은 질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예배를 드린다. 이 3가지 문장을 좀 같이 혼용해서 써서 같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나 오늘 교회 가. 이거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게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으로 삼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의 공동체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어쩌면 정말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약간 삐딱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들이 매주 하는 신앙의 훈련이 아닐까.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고 그냥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드린 예배의 결과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거룩의 모습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또 그 영과 진리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사랑과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룩해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 좀 다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그러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인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머리에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꼭 넘어가야지 라고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생민족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식, 즉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세민족 교회 성도님이나 저희 교회, 동역교회 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명성교회 같이 교회만 크고 이름만 교회이지 진짜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인 그 커다란 대형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 저는 거룩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평생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거룩함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영과 진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언제 거룩을 경험하십니까?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거룩과 예배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종교학자 중에 엘리아데라는 사람은 종교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종교란 거룩한 것에 대한 경험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펼쳐나가는데요. 이때 말하는 성, 속과 반대되는 성스러움, 그것을 어쩌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32주년 창립 예배 때 이 예배가 생각나서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자신 분은 감리교 신학대 교수였던 홍정수 목사님이시네요. 그 변홍 사건이라고 하죠. 변선한 현장인가 홍정수 교수님이 감리교의 그 세력에 의해서 학자직도 목사직도 박탈당하셔서 저희 교회를 그만두시고 미국에 가 계시는데요. 그 창립자 홍정수 목사님이 32주년 된 저희 교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다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셨어요. 목사님은 7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살아보니까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많은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남편 또는 아내, 자식들은 사실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좀 웃게 만들자. 그들을 좀 덜 외롭게 만들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성경 속에서 잘 웃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그래도 몇 번 예수님이 웃으신 것 같다. 근데 그때 언제 웃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기뻐서 웃으신 것보다 보통은 뭐라 그러죠? 손이 오그라진 사람 또는 이제 문둥병들, 병자들 또는 소경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보다 홍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웃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 웃음으로 예수님도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일으켜서 기뻤던 사람들과 함께 웃었던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웃을 수 없이 힘든 사람들, 그들을 웃게 만들 때 우리도 웃을 수 있고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의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하고 다른 거룩한 기쁨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참 멋진 일이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는 좀 성실하고 그다음에 신앙이 높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심하고 있었을 때
다시 시작할 어떤 씨앗을 마련했다고 할까요? 그 어떤 설교 말씀보다 그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웃게 만들 수 있고 그가 기쁠 때 나도 기쁠 수 있다는 그거지. 그게 거룩하다니 그 거룩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홍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경험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게으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내일 뭘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명종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만 더 자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만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가끔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피해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런 교만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정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 존재의 다섯 가지 모습들은 정말 불만족스러운 상태구나.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결국 우리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의 불만족을 느낀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학교 공부는 굉장히 잘해서 5등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장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상장으로 벽에 도배를 할 정도로. 그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 공부는 잘했지만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에는 우등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책 읽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의 신앙도 지적인 순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즐거워서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들을 좀 탐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읽기 시작한 책이 한국기독교 연구소에서 발간한 존 구미코 크람산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하고 또 제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존 쉘비 스폰 감독의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 교수의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탄답. 이런 어떤 이성적 신앙에 대한 갈증이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동력교회의 창립 모토가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자였거든요. 홍명수 교수님께서 감리교회 조직신학 교수이셨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이심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못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동력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 그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앙의 시작은 지적인 순례였습니다.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래서 참 기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정의의 예수님이고 해방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혁명가가 되고 싶었고 예수를 따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저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리고 또 지적인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허감은 어떤 새로운 존재의 불만족을 일으켰는데 그 새로운 존재의 불만족의 내용은 결핍입니다. 어떤 결핍을 이루냐면 친밀함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리고 어떤 따뜻함의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문제에 침착하느냐고 저의 구원을 스스로 지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탐독하느냐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외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남편한테도 그랬을 것 같고 아들한테도 그랬었던 것 같고
또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 없는 데서 한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강경원 집사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지적으로 보이는데 좀 왠지 다가가기 어렵고 되게 좀 차갑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남편한테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사실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차갑다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차갑게 얘기하면 사실 좀 수줍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관계에서 외향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차가움의 내용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시간을 내주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닌다고 존재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맸던 그 시간들이 시간을 같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에게 차갑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좀 화가 나 있는 거 보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얼굴이 심각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보고 저희 집 식구를 학교에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유머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저희 집에서 유머가 있는 사람은 접니다라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저희 가족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족이 심각하고 유머가 부족한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동력교회는 다릅니다. 저희 동력교회에 딱 가시면 벽에 웃고 계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 여러분들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보셨을 텐데 웃는 예수가 저희 교회, 동력교회의 어떤 새로운 바람인데요. 교인들이 굉장히 잘 웃어요. 그리고 서로 웃게 만들고 교회 예배 시간이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저희 교회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웃어요.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툭툭 치고 나오는 추임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냥 뭐가 좋은지 모이기만 하면 깔깔거리고요. 서로 웃겨요. 그래서 정말 유머가 웃는 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윤활유인데 우리는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서는 우등생이었지만 사랑에 있어 열등생이었던 저희 얘기를 방금 좀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똑똑하면 주목받고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똑똑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해진 게 제 1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피에 따뜻한 온기가 있고 또 얼굴에는 심각함보다는 웃는 미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제서야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하나님께 저의 존재를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저의 존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저를 좀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저에게 낯선 타자들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하고 싶은 타자들인데 마주치게 하죠. 예를 들면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세민주교회 여러분들과 똑같이 재작년인가요? 계속 그 강화문에 나가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그 그 교황시에서 끝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게으르고 마음이 좀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교인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계속 자극을 받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걸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너의 반경을 좀 넓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그렇게 자극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게으르고 좀 약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시간과 돈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산을 사주고 또 그들이 만든 하늘 집회에 가끔 가게 됩니다. 또 저희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 아까 제가 인간이란 굉장히 교만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저런 존재를 들어다 보니까 교만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음성인데요. 세상에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는 없다. 우리는 모두 귀하고 귀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만 좋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엄마를 제가 얼마 전에 피했거든요. 근데 제가 피하고 싶었던 모습은 저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들을 좋아해서 그리고 아들 하는데 그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그 어떤 자기 아들하고 자기 가족 중심의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외면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날 굉장히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엄마를 내가 무시해도 될 건 아니었고 그녀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는데 나는 왜 그랬지 하고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무시해도 조롱당해도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는 격이 다르다고 또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존재에 불만족한 상태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존재의 변화는 한꺼번에 0에서 100으로 팍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못마땅해서 밤에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을 때는 어제까지의 못마땅한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딱 되는 그런 100% 확 바뀌는 제 모습을 기대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도 저는 그 전에 저하고 별로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존재의 상태가 0에서 100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미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먹물이 종이에 조금씩 스며들듯이 또는 향기가 옷깃에 조금씩 배이듯이 또는 창문에서 불어오는 리풍에 고양이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하듯이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변화를 저는 거룩한 변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데 설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을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반경을 넓혀서 조금씩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을 저는 사랑하기 그리고 그렇게 느꼈을 때 사랑했을 때의 기쁨을 거룩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본문 말씀에 오늘 저는 원래 요한복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마가복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학년 때부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요한복음 성화 참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아까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의 동생인가요? 누나인가요? 아무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가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고 슬퍼서.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같이 비통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찾아온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십니다. 이 설교 본문으로 보통 설교를 할 때는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고 또 죽은 나사로한테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걸어서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나사로를 사랑해서 슬퍼하셨던 예수님보다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셨던, 같이 울었던 예수님한테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뭐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따가운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도처의 이 비참한 사람들,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슬퍼할 때 그들이 그 상황 자체의 비통함은 여전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한 그 비통함에는 내가 슬프고 비통할 때 아무도 나와 같이 슬퍼해주지 않을 때, 즉 혼자인 것 같을 때 또는 기댈 데가 없을 때 느껴지는 두 번째 비통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통함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비통해주면 어쩌면 첫 번째 상황적 슬픔도 조금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 PPT가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네, 굉장히 울림을 크게 줬던 드라마인데요. 네.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 속에 아이유가 연기한 지안이라는 소녀는 여러분이 좀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우한 소녀입니다. 소녀 과장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가 일할 동안 한 집 차가운 구석에 내었고 출근을 해서 오전에는 임시직으로 사무직을 하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지아는 집에 가서 어디서 갖고 온 커피 믹스 3개를 꼭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그걸로 저녁을 대신합니다. 또는 식당에서 가져온 잔반으로 저녁을 해결할 정도로 가난한 이 소녀 가장 지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곁에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봐주는 이렇게 사람 내정을 해주는 아저씨 동훈이 나타납니다. 네, 아저씨도 조금 정규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좀 만년 부장이죠. 승진해서 유학된 부장인 동훈에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또한 찌질합니다. 영화 만들다 망한 동생 있고요. 사업하다가 빚져서 부인하고 자식하고는 별거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큰형 상훈이 있는데요. 이 찌질한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소녀 지안이가 함께 해주는 모습들이 이 드라마의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 큰 형이 동생하고 같이 청소 용업을 하면서 계단에 사람들이 토와 노물을 취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장판에 하나씩 모으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훈이 이 소녀의 장례식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장례식이 너무 초라하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대형 화분들을 주문했어요. 그 자기가 잠깐 내왔던 돈으로 화분을 주문해서 그나마 초라했던 그 장례식을 좀 한눈에 밝혀줍니다. 그럴 때 이 소녀 지아는 그 후계동 사람들, 평범한 후계동 사람들한테 받은 따뜻함으로 세상에는 기댈 것이 없어서 빈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으로 되면서 후계동을 떠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저는 기독교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의 출발로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맡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비통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작을 좀 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가을 존재의 구멍을 발견하는 굉장히 쓸쓸한 계절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고 춥고 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민쪽 교회 성도님과 제가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사랑의 길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부족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